아멘. 할렐루야. 자, 옆에 있는 분들과 서로 눈으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다 구원받고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고 믿음이 있다고 다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52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 아노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귀신 들렸다고 비난을 하는 겁니다. 또 한술 더 떠가지고 37절, 40절, 59절을 읽어보면은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고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려 했다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를 죽이려 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기는 있는데 그 믿음이 잘못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들은 예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초능력자로 저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기적을 믿고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뿐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에 보면은 더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느냐?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두려움에 떨기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 인간들보다도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참신이시고 그분이 유일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다였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고 다가 아닙니다.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올바른 믿음입니까? 우리가 믿을 때 무엇을 믿어야 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믿음이냐? 성경은 신약과 구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옛 약속과 새 약속으로 된 책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주신 약속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주신 약속으로 된 책입니다. 올바른 믿음이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올바른 믿음의 원형을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올바른 믿음의 시작이라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올바른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을 따라 고향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바로 믿음이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라 하는 것을 믿는 것, 그것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믿음은 충분치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보편적인 약속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 약속을 믿고 지키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객관적인 약속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시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중요한 약속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처럼 장차 부활하게 된다 하는 약속입니다. 여러분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따르면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약속을 믿는 믿음이요 올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믿고 그대로 따라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하나는 특수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인에게
특수한 상황 속에서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특정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준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은 신년 축복 기도 시간에 축복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를 축복하시며 주신 말씀입니다. 그 주신 말씀을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주신 축복의 내용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믿어야 합니다. 축복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는 분도 있고 또 축복의 내용이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복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확신케 하십니다. 말씀대로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과 특수한 상황 속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든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며 바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아직 보이지 않는 약속의 실현을 보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은 현재 어떤 사실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장차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는 위기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며 그 말씀을 믿고 또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도 그러한 예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은 세월이 흐르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나이 80이 넘었습니다. 아내의 나이도 70이 넘었습니다. 그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뒤로하고 인간적인 대안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청지기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상속자로 삼아 노후를 준비하고자 한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잡아주시기 위해서 그를 저 들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그 자손을 번성케 해주시겠다고 다시 한번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 주신 약속에 대한 확인을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때에 따라서는 흔들릴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약속의 성취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이루어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은 오랫동안 인내와 끈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더 힘든 것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이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에 따라서는 힘들지요. 그러나 이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음도 아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에 더 심각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심각한 위기라는 것은 뭐냐? 바로 왜곡된 믿음에 사로잡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변질되어서 왜곡시키는 잘못된 믿음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을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에 대한 맹신에 빠지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율법을 신봉하는 믿음 아닌 믿음을 붙잡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믿음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지침을 주신 것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은 반드시 그들의 연약함을 극복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조금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기초는 십계명입니다. 말하자면 십계명이 모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종 하위법과 시행, 세칙이 붙어서 전체 율법을 구성하게 됩니다. 율법에는 크게 세 종류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식법입니다. 각종 제사의 예전과 관련된 법을 말합니다. 둘째 민법입니다. 의식주에 관련된 법입니다. 그리고 셋째가 도덕법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기록된 율법의 조항이 613개 조항이나 됩니다. 그 중에서 무엇을 하라 하고 긍정적인 조항이 248개 조항, 하지 말라 하는 부정적인 조항이 365개 조항입니다. 율법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온통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신념에 사로잡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은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율법에 대한 맹종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저들은 믿음의 잘못된 길을 걷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고 대신 눈앞에 보이는 신앙, 행위에 대한 맹종에 빠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할머니가 얼마 동안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아서 목사님이 신방했습니다. 이분은 10년 전에 불교에서 개종하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던 분입니다. 절에서 불공 드리듯이 예배 때마다 모욕 제기하고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하게 되어서 아들이 장사하는 그 장사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일에 교회를 나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할머니를 신방 갔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목사님에게 그 마음속의 염려를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께 복받기는 다 틀렸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것이 이제 천국 가기는 다 틀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맞는 것 같습니까? 맞는 것 같으나 사실은 틀린 고백인 것입니다. 주일 한 번, 두 번 범했다고 천국 가야 될 사람이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당장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일 중요합니다. 성수주일 열심히 지키고 11조와 헌금 생활 열심히 하는 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잘 지키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의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주일 한 번, 두 번 범했다고 그 사람이 구원에서 탈락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버림받고 저주받는 거 아닙니다. 그것들은 우리가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복을 약속받은 사람으로서 감사를 표할 일들일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곡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지, 그리고 율법이 있는 겁니다. 율법은 약속을 돕는 보조 수단일 뿐인 것입니다. 주일 성수는 약속을 믿는 신앙생활의 행위일 뿐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마음속에 간직하고 믿고 붙잡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맺으신 약속, 또 여러분 개개인과 맺으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잊지 마시고 그 약속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며 생활하게 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잘못된 믿음에, 왜곡된 믿음에 탈락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한 이 제단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굳게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느니라 축복하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짐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